이렇게 가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부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부탁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본체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셔서 저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죽었던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세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않았으며 놀라우신 그 사랑을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을 가득 찬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난 심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약한 육신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신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여질 때 입을 벌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며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열심 있는 성도의 지혜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이 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됨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생명의 씨앗을 지키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영생의 삶이 이어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하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의 유혹이 많은 이때에 귀한 믿음의 다음 이분들을 주님 지켜주소서. 이 세상에 맛을 지켜내는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이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시대입니다. 주여 맡은 자로서 힘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귀한 이날 찬송을 올립니다. 나오지 못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석에 계신 이들, 해외에서 타지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곳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정도에 있는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하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
성읍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지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의 말씀의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으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호세아였고 지금은 아모스인데 배경은 아주 비슷합니다. 여로보암 2세대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좀 알고 그 배경을 알면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가득하고 번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번영과 재물은 어떻게 모았느냐면 불의로 모았다. 그래서 속였더니 더 이익이 되어서 그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로부터 내가 베풀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학대하였더니 내 것이 안 나가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은 그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재물을 쌓고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많은 부가 쌓아지는 그런 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라는데 안 도와줍니다. 무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에 계시던데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남일 목사는 다른 사람한테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닌 것을 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한다든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전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죄의 길과 불의의 길에서만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아모스서에서는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안 돌아가야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에 따르면 고멜 보고 돌아오라 했는데 고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가면 혼날까봐 그것보다 먼저 누릴 것이 그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돌아오라 안 했겠습니까? 돌아오라 하겠죠.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가라 했겠죠. 근데 안 돌아갑니다. 왜요? 아직 누리고 즐길 만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잘 안 돌아옵니다. 바깥에 가면 더 즐거운 것 같거든요. 그 바깥에 있으면 더 만족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바깥에 여전히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일어난 게 있죠. 아직 털리지 않았습니다.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 비워지기 전에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룻기서에 따르면 모압으로 가서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죠.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론과 기론이 죽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그 땅에 이미 양식을 주시고 좋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비워져야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참된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워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남아있을 때 빨리 거기가 좋은 줄을 알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참으시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 6절에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과 의사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거 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요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먹을 게 없었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이 짧은 본문 안에 몇 번 말씀하셨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서 있죠. 4절에도 있습니까? 6절에 있잖아요. 6절에 있고 그 다음 8절에 있고 10절에 있고 9절도 있어요. 아 9절도 있네. 11절에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옵니다. 갑자기 또 어제 생각나는데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오면 죽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돌아오면 내일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이를 깨끗하게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게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한다. 아직 포도원 남아 계실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남아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아직 건강이 남아 있고 재정이 남아 있을 때 돌아오시면 그것을 유익하게 복되게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9절까지도 안 돌아오자 10절에 약간 이제 사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이 전염병으로도 우리가 잘 안 돌아옵니다. 코로나를 겪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꼭꼭 숨어서 예배드리려 하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못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놀라운 대한민국이 왜 평양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며 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신사참배의 배경으로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말들을 얼마나 의지하였던지요. 말들도 다 빼앗기게 하고 청년들도 다 빼앗기게 하고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돌아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게 됩니다. 앞선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가 양을 들짐승의 이빨에서 건져내는데 두 다리 건져내고 두 귀 조각 건져내는 것 정도로 그렇게.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열방에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온 열방의 구원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내 신앙 하나 딱 지키고요. 그냥 지옥불에 안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지옥에만 안 떨어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을 정도만 생활하고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딱 숨어있고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도 건드리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딱 적정성을 유지하고 거리를 딱 주고요. 딱 이 정도면 나도 침범 안 받고 나도 침범 안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지옥 안 떨어질 정도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게 참 지혜롭다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그때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는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살아갈 일들을 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겨우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집안의 틀을 밖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선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는 신앙적 의문 무엇이냐면 베델은 왜 성전터가 되지 못했을까?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베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쌓아놓았던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했는데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사닥다리가 거기에 있어서 와 여기에 성전터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표가 있는데 왜 여기가 성전터가 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서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의 대속이 있는 그곳이 성전터가 되는 것, 희생 제물의 터가 되는 것,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희생된 제물이 있는 그곳이 성전터로 저도 더 합당하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근데 베델이라는 그 우리가 기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는데 왜 그곳에 우리는 성전터가 되지 못했을까? 알고 보니까 아모스서만 잘 보면 베델이 왜 성전터가 되지 못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범죄했거든요. 베델이 우상을 세웠거든요. 베델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집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앞장 본문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에 14절과 15절을 읽으면 아까 제 말이 다 이해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험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자, 여전히 자기가 있는 이곳이 좋다고 다른 남자 품에서 좋아하는 고멜처럼 그곳에 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겠다.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 나의 나라는 더 오래 갈 거야. 제사장도 다른 사람 세워놓고 절기도 다른 날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걸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지키자,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자 그 땅도 황폐해집니다. 그 제단의 뿔들이 끊어져요. 베델이 얼마나 대단한 장소인 줄 아십니까? 근데 베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지겠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면 다른 집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겨울 궁이 할 때 이 궁이 집이거든요. 겨울 집이 무너지고 여름 집을 채리니 상하로 만든 집들이 파괴되며 큰 집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별장 있으신 분 지금 고백하시죠? 여름에 살던 집, 겨울에 살던 집, 여름에는 이곳에 시원하게 살고 겨울 되면 저기 따뜻하게 살고 큰 집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베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별장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잠시 빨리 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는데요.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힘없는 자를 밟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 괴롭히면 안 됩니다. 착취하면 안 됩니다. 부당하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아모스 5장 갔으니까 4절과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이래서 베델은 성소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지금은 겨울궁 잘 지어놨죠. 여름궁 잘 지어놓고 상하로 진짜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거기 살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비워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모든 회복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딱 가면요, 하나님을 딱 찾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 찾았는지 아십니까? 뭐 최소한 30년 이상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도 집을 발견했습니다.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그 친절의 집, 축복의 집, 자비의 집을 발견하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나는 이제 베데스다를 찾았으니, 그분을 찾았으니, 예수님을 찾았으니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라 아까 몇 번이었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짧은 부분 안에 5번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돌아가고 싶고 찾아서 돌아가고 싶으나 어떻다고요? 누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나 찾아진 바 되었고, 돌아갈 수 없었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회복할 수 있다고 38년을 고생했는데 회복될 수 있다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못 돌아가는 한계를, 우리는 천국 발견해도 못 돌아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심판하시면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로와 관계했던 부자처럼 내가 그쪽에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되면 물 한 방울이라도 이러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요, 돌아오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만날 때 두렵습니다. 그렇죠? 와, 두려우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우리 죽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길에 친히 희생을 치러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딱 들고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내십니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 힘써 올라가봐. 옛날에 천주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봐. 그러면 혹시 만나질지 모른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애썼는데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의 성김과 봉사로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루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 되더라.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을 때 내가 열무로 우리는 참된 복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진수 권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찾지 않았는데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이 공로조차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우린 집 나가서 길까지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양들을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불순종하여 제 길로 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찢고 피 흘리며 물까지 쏟으시며 그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깨에 안으시고 돌아오시고,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놀랍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복을 영원한 시간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어서 저주할 새가 없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주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순양의 기름보다 기뻐 받으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편안하시고